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사상과 문학적 성취가 가장 깊이 응축된 작품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유, 죄와 책임,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가문이라는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가족을 중심에 놓고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욕망과 이성, 신앙과 회의, 사랑과 증오를 치밀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부도덕하고 방탕한 아버지 퓨오도르 파블로비치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세 아들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는 각각 인간 존재의 상이한 측면을 상징하며 이들의 갈등은 개인적 불화를 넘어 인간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독자 앞에 놓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답도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인물들의 고통과 선택, 그로 인한 결과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사유하도록 이끕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는다는 것은 사건을 따라가는 독서라기보다 인간의 심연을 함께 내려가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이 소설은 불편하고 무겁지만 그만큼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카라마조프 가문과 세계관. 카라마조프 가문은 이 작품 전체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아버지 퓨오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존재합니다. 그는 재산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덕적 기준도 개의치 않는 인물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퓨오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식들을 보호하거나 이끌기보다 오히려 경쟁하고 조롱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결함을 넘어 가문 전체에 깊은 균열을 남기는 근원이 됩니다. 그의 부도덕함은 폭력이나 악의적인 계획보다도 무책임과 방임이라는 형태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식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결핍을 안고 성장하며 그 결핍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왜곡된 욕망과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드미트리의 격정, 이반의 냉철한 이성, 알료샤의 신앙과 연민은 서로 다른 성향처럼 보이지만 모두 퓨오도르 파블로비치가 남긴 공백 위에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문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오랜 방임이 축적된 필연에 가깝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가족의 갈등을 단순한 불화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인간 존재 전체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립은 곧 욕망과 이성, 신앙과 회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퓨오도르 파블로비치의 삶의 태도는 욕망을 따르는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의 죽음 이후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가문 전체를 짓누릅니다. 이처럼 카라마조프 가문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욕망이 제어되지 않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방임 속에서 자란 자유는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파괴와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가문을 통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이전에 서로에게 깊이 연결된 책임의 존재임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남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장 격정적이고 불안정한 인물로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순간의 분노와 열정에 쉽게 휩쓸리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를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며 동시에 독자에게 인간 내면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합니다. 드미트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갈등은 육체적 욕망과 명예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는 쾌락과 사랑을 강렬하게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비열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과 명예의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양립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충돌하며 드미트리를 극단적인 선택과 후회로 반복해서 몰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혐오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벌하듯 방탕과 자기 파괴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의 대립은 드미트리의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두고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부자 관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닮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욕망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미트리는 이성이나 신앙보다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지만 그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를 신문하는 능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그의 내면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으며 이 모순 속에서 그는 파멸과 구원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드미트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통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차남 이반 카라마조프.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성적 사고와 지적 능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한 인물로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워 세계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신의 문제를 사유하며 감정에 휘둘리는 형 드미트리와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반은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종교적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지성은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첨예한 지점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이반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는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도덕적 항의에 가깝습니다. 그는 무고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예로 들며 그러한 세계를 허용하는 신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반에게 신의 부재는 방탕이나 쾌락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의 부조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동시에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반의 사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유를 주기 위해 침묵하지만 대신문관은 인간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이반은 이 서사를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유인지 아니면 안락한 복종인지 묻습니다. 대신문관은 작품 전체에서 단독으로 읽혀질 만큼 강렬하지만 동시에 이반의 내면 깊숙한 회의와 불안을 압축해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반의 사상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는 도덕적 공백입니다. 그의 논리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명령하지 않지만 책임의 근거를 허물어뜨림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토양이 됩니다. 이반은 사상과 행위를 분리하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분리가 불가능함을 점차 드러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말해진 사상은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반 카라마조프를 통해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사상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생각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반은 자신의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 흔들리며 결국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세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됩니다. 삼남 알료샤 카라마조프. 알료샤 카라마조프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중심적인 인물로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인간적 희망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는 조시마 장로의 제자로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신앙을 삶의 교리가 아니라 태도로 받아들이는 인물입니다. 알료샤의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함께 머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세상의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시마 장로는 알료샤에게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알료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 자신만의 구원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삶에 책임있게 참여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알료샤가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알료샤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격정적인 드미트리의 혼란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이성에 사로잡힌 이반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알료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존재 자체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알료샤의 태도는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누구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타인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난보다는 연대를, 단죄보다는 책임을 선택합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인간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료샤 카라마조프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 흔들리고 고민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선택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알료샤를 통해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 조시마 장로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직접적인 행동의 주체라기보다 작품 전체의 정신적 중심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는 통로로 이해합니다. 조심에게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징표이자 그 불완전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지만 그것을 외면하거나 타인의 몫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조시마 장로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개인의 죄를 집단에 전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과 침묵, 사소한 말과 태도마저도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기에 누구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 완전히 무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상은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죄와 책임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조시마 장로가 말하는 신앙은 교리나 규율의 집합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이며 겸손과 연대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관은 이성적 논증이나 강요가 아닌 삶의 모습 자체로 증명됩니다.
조시마 장로는 알료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알료샤에게 세상을 떠나 수도원 안에 머물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이 가르침은 알료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그가 갈등과 비극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시마 장로의 사상은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독자에게 인간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라는 그림자. 스메르자코프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장 음울하고 불안한 존재로 가문의 어두운 그늘을 응축한 인물입니다. 그는 퓨도르 파블로비치의 사생아라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며 이 사실은 그의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분노를 남깁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인에 불과한 그의 위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삶을 의미하며 그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 침묵과 냉소를 무기로 삼아 세상을 바라봅니다. 스메르자코프의 열등감은 단순한 피해의식에 머물지 않고 점차 왜곡된 자기 정당화로 변모합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한 세계를 경멸하면서도 그 세계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갖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타인의 말과 사상을 흡수해 그것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반 카라마조프의 사상은 스메르자코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반이 던진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는 논지는 이론적으로는 사유의 문제였지만 스메르자코프에게는 행동의 면허처럼 작용합니다. 그는 이반의 말을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사상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할 근거를 발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를 통해 사상이 현실과 단절된 채 존재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내면에서는 곧바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메르자코프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는 범죄를 실행하면서도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으며 사상과 환경, 타인의 말 뒤에 숨어 죄의 무게를 분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 역시 명백한 책임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직접 행동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인간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의 파괴는 격렬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계산된 침묵 속에서 실행됩니다. 이 침묵은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며 사소해 보였던 방관과 무책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작품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지만 그 그림자는 끝내 카라마조프 가문과 인간 존재의 어두운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과 재판,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죽음은 작품의 중심 사건이자 그동안 축적되어 온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계기입니다. 이 죽음은 갑작스러운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방임과 증오, 욕망이 겹겹이 쌓인 끝에 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경쟁, 그리고 서로 다른 욕망은 이미 가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살인은 그 갈등이 더 이상 봉합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이후 전개되는 의심과 증거의 흐름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혼란을 증폭시킵니다. 정황 증거와 목격담, 소문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보다는 각 인물의 선입견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진실은 조용히 숨어있는 반면 사람들의 추측과 감정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건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이미 형성된 인물상과 사회적 인식이 수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혐의는 자연스럽게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에게 집중됩니다. 그의 과거 행동과 격렬한 성격,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인 분노는 그를 가장 그럴듯한 범인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드미트리는 실제로 아버지를 미워했고 충동적인 언행을 반복해왔기에 사회는 그를 쉽게 단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인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위험성을 함께 드러냅니다. 재판은 법적 판단과 도덕적 진실 사이의 괴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편견과 감정,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도덕적 기준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재판이 오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러니는 인간 사회의 제도가 가진 한계를 드러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재판 장면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안에서 무고함과 죄책은 쉽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재판은 단순한 줄거리의 절정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진실과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죄와 책임의 문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죄와 책임의 문제는 실제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살인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제시하면서도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는 방식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는 범인과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이 간극 속에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작품은 실제 범인과 도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손으로 죄를 저지른 자가 있는 반면 생각과 말, 그리고 침묵으로 그 죄를 가능하게 한 이들 또한 존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의 윤리적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생각과 행동 중 무엇이 더 무거운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낳는 토양이 되며 말은 누군가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반의 사상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 사상이 누군가에게 행동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유의 자유가 책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자유는 언제나 결과를 동반합니다. 선택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의 삶과 세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자유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근본 질문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사유의 장을 열어줍니다. 구원과 화해의 가능성.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구원은 갑작스러운 기적이나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은 파괴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숙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상처받고 흔들리지만 그 고통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고통을 통한 성숙은 단순한 인내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드미트리는 파멸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완전한 구원이라기보다 구원을 향한 첫걸음에 가깝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미완의 상태 속에 인간의 가능성을 놓아둡니다. 타인을 대신해 책임을 짊어진다는 사상은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처럼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선택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선택이 인간을 파괴로부터 구해내는 유일한 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처벌이나 단죄가 아니라 연대와 사랑을 통한 책임의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알료샤의 역할은 다시 한번 조명됩니다. 알료샤는 갈등을 해결하는 영웅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상가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곁에 머물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견디는 존재입니다. 알료샤의 존재는 극적인 변화보다 작고 조용한 위로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은 인물들의 내면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는 구원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구원이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조용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품의 문학적, 사상적 의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단순한 걸작을 넘어 하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사상적 깊이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후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신학, 철학, 윤리를 아우르는 사유의 장으로 기능하며 문학이 어디까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의 부재를 전제로 한 도덕의 문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경계, 사상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기술과 제도가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음을 예견하듯 인간 내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중심에는 신앙 이성 욕망이 이루는 삼각구도가 놓여 있습니다. 알료샤는 신앙을, 이반은 이성을, 드미트리는 욕망을 대표하지만 이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각 인물의 내면에는 이 세 요소가 서로 충돌하며 공존하고 있으며 그 긴장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해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 복합적인 구조 자체를 인간 존재의 본질로 제시합니다. 이 작품이 인간 이해의 깊이를 확장하는 이유는 인간을 선과 악의 단순한 구도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누구도 완전히 순수하지 않으며 동시에 완전히 타락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문학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독자로 하여금 타인과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끝까지 읽고 난 뒤에도 쉽게 다치지 않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소설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진정한 질문은 범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법적으로 규명되는 죄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죄를 분리해 보여주며 생각과 말, 그리고 침묵마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가 결코 가벼운 선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반의 이성은 신없는 세계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그 논리는 결국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드미트리는 본능과 충동 속에서 방황하지만 고통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알료샤는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사랑과 연대가 인간을 파괴로부터 지켜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한 인물의 입장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목소리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과연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신념과 사상이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구원의 가능성을 놓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끝맺음이 아니라 독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으로 남아 조용히 사유를 요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